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말씀 듣고 어떤 기도하고 이런 어떤 형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형식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인 것 같아요. 좀 아까 우리 영민 형제 이렇게 기도를 들으면서 그게 좀 느껴졌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 아무리 우리가 형식을 잘 갖추고 있어도, 절차를 잘 갖추고 있어도 진실된 마음이 없는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알고 있거든요.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론 이 어떤 형식이나 절차 때문에 빨리 긴급하게 살려야 될 생명들을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라고 한동안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쯤은 꼭 들어봤을 거예요. 응급 환자가 있어서 구급차가 왔는데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절차들과 이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응급차에서 이 병원 저 병원 연락하면서 이렇게 빙빙 돌다가 그렇게 사망한 사건들이 한동안 꽤 있었어요. 막 의료 파업도 하고 막 그러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작년에 새벽에 주무시다가 이 심정지가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응급차를 불러서 마찬가지로 병원을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병원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두 시간 이렇게 밖에서 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이 소천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제 주변에도 그렇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근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려서 조금 더 이렇게 몇 주 지났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동일 인물을 가지고 지금 오늘 한 3주째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병으로 인해서 한 번도 이 사람은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이 고침받고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5장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평생 동안 병에 누워 있다가 만약에 어느 날 일어나서 완치가 돼서 이 병원에서 퇴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반응해야 될, 말해야 될 것이 뭔가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퇴원해서 뭐 한다고? 퇴원해서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정상이잖아요. 보통 사람이면 아마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우리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에서 일어난 걸 보고 그렇게 기뻐했을 거예요. 축하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이 병이 나은 사람, 38년 된 이 병이 나았어요. 이 나은 사람을 보고 축하하기는커녕 그 병을 나은 것을 문제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뭐래요? 옳지 아니하니라. 옳지 않대요. 그동안 병에 걸려서 반평생을 누워있다가 일어난 사람을 처음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너가 지금 일어나서 지금 그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은 게 아니야.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오늘 병에서 나은 이 사람이 병에서 나은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무슨 날이길래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게 문제가 되었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말씀에 안식일에 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그 말씀을 근거로 사실은 유대인들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않다. 실제로 예레미야 17장 21절에서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죠.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말씀에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여러분 간단해요. 정리하면 38년간 아프다가 병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일어난 사람에게 당신, 유대인들이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오늘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무슨 날인지 몰라? 그러니까 당신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한번 따라할까요? 옳은 일이 아니야. 다시 한번 옳은 일이 아니야. 옳은 일이 아니라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준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좀 한번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황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예? 38년 동안 병에 널려서서 누워있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제서야 이제 조금 일어나려고 했더니 당신 일어나면 그거 옳은 일이 아니야. 어? 당신 잘못된 일이야. 다시 누워. 내일 일어나.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격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좀 인간적으로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일어났는데 할렐루야 하는데 누워. 오늘 안식일이야. 누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청년부 중에 한 형제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너무 이게 장난이고 맨날 얘기할 때 이렇게 장난이고 막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서로 막 웃고 그러면서 장난치고 이제 저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 늘 상황 가운데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서로 웃고 그러지만 가끔씩 우리 아내도 뭐라고 해요. 야, 너는 뭐 이렇게 맨날 말을 그렇게 하냐 막 그런 애가 있어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누구라고.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너는 맨날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자매가 모임 시간을 이렇게 딱 맞춰서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저 오늘 모임 시간 맞춰서 왔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영재가 옆에 있다가 그 자매 딱 얘기 듣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저 오늘 모임 시간 맞춰 왔어요. 저한테 막 딱 얘기를 했어요. 옆에서 영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모임 시간 맞춰서 오면 어떻게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웃고 있는 사람은 이제 누구인지 대충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자매가 예배 시간에 조는 거야. 근데 졸 수도 있잖아. 목사님 저도 졸아요. 피곤하면 저도 졸아요. 졸 수도 있잖아. 근데 딱 이 조는 거 보고 이 형제가 만약 그걸 보면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너 겟세마네 그 제자들 되고 싶니? 예를 들어서 늘 이런 식으로, 특히 이 형제는 이제 자매들 킬러예요. 자매들에게 늘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장난이에요. 장난인 거 다 알고요. 장난으로 이야기하지만 포인트는 이거라는 거예요. 뭘 잘하면 절대로 그 칭찬을 안 해. 더 잘해야 된다고 그래. 그러다가 잘하다가 한 번이라도 잘못하잖아요. 너 오늘 잘 만났다 이거야. 오늘은 네 제삿날이라는 거야. 계속 그거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와 좀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38년 만에 일어났다니까. 할렐루야 일어나는데 앉아. 오늘 안식일이야. 옳지 않아. 앉아. 주님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안식일에 아무리 네가 38년 만에 일어나도 안 돼. 앉아야 돼.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당신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죠? 분명히 얘기하죠. 아니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은혜를 받던 뭐 오늘 38년에 일어났던 50년 만에 일어난 그런 거는 I don't care라는 거야.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있다라는 거야. 안식일에 당신의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거야. 옳은 일이 아니야라고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이번 주에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오늘 본문에 이 전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 이 사람이 뭐 병을 고침 받은 것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말씀의 잣대로만 돼서 옳고 그름만을 말하는 이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돌이켜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오늘 이런 태도로 나오는데 저를 포함한, 목사인 저를 포함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너무 달달 외우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런데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조금 더 부족한 모습을 용납하고 용서하기보다, 따라합시다. 옳고 그른 것. 이 옳고 그른 것만을 따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있는 공동체는 아니었는지,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거, 이 자체가 옳고 그른 거 따져야죠. 근데 이 자체가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늘 그렇게 그러한 잣대로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나누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세상과는 다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이천순복음교회 비전의 땅이라는 이 청년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옳고 그름보다 더 가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늘이 안식일인 거를 모르셨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궁금하더라고. 왜 하필이면? 아니,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고치고 나서 오늘 안식일이지? 된장. 오늘 고쳤네? 내일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실수하셨을까? 아니, 안식일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율법에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병을 고쳐도 안 되고 일어나는 일도 안 되고 짐을 드는 일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모르시고 오늘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일까?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안식일에 율법을 주신 분이,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안식일에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분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쩌면 옳고 그른 것만을 따지면 본인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왜 스스로 본인이 어기는 것 같은 그런 오류와 같은 모습을 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실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귀중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 들은 것을 귀하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 옳고 그름을, 말씀을 잣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바로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대 라고 인사합시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이제 뒷부분에서 계속 이제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핍박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계속 유대인들이 그것을 트집을 잡고 계속 핍박을 해요. 시작에 이제 오늘부터 막 뭐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은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주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 진짜 주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5장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너희가 말씀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 그 율법을 달달 외우고 그 율법에 맞춰서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만 그렇게 네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이 가장 강조하는 것, 주님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네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늘 연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라고 늘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만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말씀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을 겉으로 보기에는 어긴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합시다, 완성시키셨다. 다시 한번, 완성시키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율법을 완성시키신 행위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줬는데 내가 왜 율법을 어기냈니? 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율법의 완성은 단순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3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은 잘 기억하세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38년 만에 일어난 사람 가지고 형주야 오늘 안식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은 백독 천독을 해도 옆에 사람을 내가 돌보지 아니하고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온전히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건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늘 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주신 목적을 이루고 있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보면요, 유대인들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 유대인들 중에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는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 교수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 전문가죠. 그 율법 전문가가 나와서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너희가 지켜야 되는 것들. 근데 그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뭐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중에서, 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이 병자에게 강조했지만 결국 율법의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실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우리들도 너무 지금 신앙 안에서도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 맞춰서 오면 어떻게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지,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떻게, 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야, 아무리 저기 하면 뭐해, 말을 이렇게 하는데. 장난이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너무 옳고 그른 것만을 대고 있지는 않은지, 첫 번째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옳고 그른 것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잣대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청년들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외로 이게 많더라고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뭐냐면 늘 자신의 어떤 부족함, 나의 어떤 연약함, 내가 잘 못하는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너무 못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아들을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신을 주셨는데,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땐 너무 그거에 비해서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도 잘 못 읽고 기도도 잘 못하고, 늘 죄에만 넘어지고 늘 부족해. 늘 어떤 옳고 그름에 있어서 난 늘 그른 놈이야. 그른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께 정말 옳은 모습이 거의 없어.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늘 뭔가 자신이 없더라고.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예배팀을 하는데 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야. 그럼 죄송하면 잘하면 되잖아. 뭐 잘하지도 않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늘 그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늘 그 잣대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 늘 난 못난 놈이야. 난 죽어야 될 놈이야. 늘 옳고 그름으로 자기를 계속 그렇게 이 부족한 존재로만 여기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옳은 사람은 없어요. 여기 정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마음으로라도 말로라도 생각으로라도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우리는 원래 다 그런 놈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옳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옳음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잘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떤 주님께 뭘 많이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넌 내 자녀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옳은 모습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무슨 모습을 보고 사랑하셨을까? 네? 로마서 5장 8절에 이 말씀이 정리가 되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저는 목사잖아요. 심지어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러면서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마음은 아이씨, 저 새끼 진짜 나도 그래. 뭐 나라고 뭐, 나 예수님 아니야. 나도 똑같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화나고 열받고 그거를 그저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열받으면 얼굴 다 티나요. 이 말씀 꼭 외우세요. 우리가 아직 모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나의 죄인의 모습을 보시고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옳은 모습을 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되고 그르고 너무나도 못난 모습을 보시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라는 증거야? 사랑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새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그죠? 새 아이 열심히, 돈은 없지만 새 아이 열심히 키우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아빠의 눈으로 얘네들 봤을 때 얘네가 오르면 얼마나 오르게 보이겠어요.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게 보이겠어. 아빠가 볼 때 늘 그냥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잘하는 척해 보여도 다 보이지. 다 보이잖아요. 특히 우리 막내 은총이는 걔는 참 모르겠어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우리의 피가 아니야. 걔는 어떻게 이렇게 눈치도 없고 늘 그래. 늘 실수투성이야. 늘 사고치고 그래서 맨날 그냥 맞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빠잖아요. 걔네가 맨날 실수를 해. 그렇다고 저는 그렇다고 제가 아빠로서 그 아이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늘 기죽어 있고 자신감 없어하는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차라리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그냥 조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아빠의 내 모습, 내가 아빠로서 더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좀 연약해도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 원래 너무나도 옳은 부분보다 그른 부분이 더 원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습을 아시면서 아까 영민 형제 말했죠. 알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니까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옳은 모습을 보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보세요. 38년 된 병자, 뭐가 옳은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잘나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2주 전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주님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야. 자기가 완벽한 사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주님이 아마 많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정말 옳은 모습보다도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났으면, 다 옳은 모습만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았겠어요? 지금 다 부족하고 하는 일들 잘 안 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또다시 회개해도 또 죄에 넘어지고, 그래도 주님 앞에 끝까지 나오세요. 끝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라는 거야. 그게 자녀야. 예전에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 비크리스천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나가기 싫대.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너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너무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거 자기가 다 지킬 자신이 없어서 자기는 교회에 못 나가겠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교회는 그 옳고 그름만 따지는 곳으로 그렇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옳고 그름은 분명히 있어야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우리가 그르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쟤는 왜 저래? 은서 너 말고. 갑자기 아니 너 말고. 당연히 너 아니지, 왜 너한테 그러게. 사역을 하다가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 들었어요. 진짜 쟤는 왜 저러나. 에? 이때 시선 처리 잘해야지. 또 이렇게 눈 마주치면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쟤는 왜 저러나. 쟤는 왜 저렇게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진짜. 진짜 쟤는 어떻게 진짜 저게 옳은 모습인가 마음속으로 진짜 죄송하지만 솔직히 저도 정죄할 때가 있어요. 저놈 자식은 왜 맨날 저 모양이나.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 먼저 회개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전 늘 그렇게 옳은 모습, 저는 막 정죄하고 그런 모습을 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옳은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목회자이지만 나도 나름 말씀을 알고 사역을 오래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했었는데, 근데 내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나 역시 누구보다도 잘못된 죄인, 옳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 그런 모습을 나는 주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의 모든 그런 모습을 가려주셨어요. 지금도 죄 짓잖아요. 지금도 완전한 의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로 지금 가려주신 거야, 나의 잘못된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지금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가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실 때 의인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의, 여러분들도, 근데 뭐 저한테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집에서 진짜 우리 엄마는 진짜, 우리 아빠는, 집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늘 그렇잖아요. 남의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막 짜증나고 한숨이 나오지만 사실 그 모습이 어쩌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 잘못된, 옳지 않은 그 모습이 어쩌면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남들만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기보다 감싸주셨다라는 거. 웃으면서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조금 옆에 사람 좀 옳지 않아 보여도 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못돼 보이고, 물론 이야기를 때로는 해줘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주님의 마음과 시야로 주변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따라합시다.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용서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자. 양옆에 분들에게 두 사람 이상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괜찮아, 괜찮아 인사합시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세상하고 똑같이 정죄하고 잣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